루시퍼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자주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이름이 한글 개역판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의아할 때가 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번역판 영어 성경의 이사야서를 찾아보면 그 이름이 나오고 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 여기서 아침의 아들이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로 되어 있고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헬렐 벤 샤카르라고 되어 있다. 헬렐은 새벽별이라는 뜻이고 벤은 아들이며 샤카르는 새벽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이 틀린 번역은 아니다. 그러면 KJV는 왜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했던 것일까? 본래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헬렐과 샤카르는 모두 가나안 원주민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었다. 즉 헬렐은 신들의 모임인 북극 지폐를 주관하는 새벽별의 신, 즉 계명성이었고 샤카르는 새벽의 신인데 헬렐은 곧 샤카르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이 샤카르의 아들 헬렐의 신화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샤카르는 아침 노을의 여신 에오스로, 헬렐은 그의 아들 파에토, 즉 빛을 비춘다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것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면서 새벽의 여신 오로라와 그의 아들 루시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나온 것으로 루체오, 빛이라는 말과 페르, 만든다는 말이 합성된 것이며 루시퍼는 곧 빛을 가져오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KJV가 루시퍼로 번역한 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표현되었으며 왜 그것이 루시퍼가 되어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신으로 등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장자권자인 수메르의 횡포 때문에 골기한 함 집안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나안과 바벨론의 주동자들은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칭되게 함으로써 이원론을 확립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한 과도적인 조치였고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스로 하나님과 대칭하는 새로운 신으로 등장하는 것이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 14장 13에서 14절. 그리하여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신이 되기 위하여 준비를 하였다. 사탄이란 본래 어떤 존재였던가? 에스겔 선지자는 사탄을 가나안의 본부에 있던 두로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은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된 만물을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천사를 만드시고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워놓으신 천사장이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에스겔 28장 14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 관리하려면 사탄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재능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사탄에게 주셨으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에스겔 28장 12절.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반대자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의 사랑하실 파트너로 사람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께서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자유로운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람은 그 자유 때문에 장차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께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사탄에게도 매우 성가신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흑암을 사탄의 반란 때문이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어쨌든 사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과의 파트너로 태어난 사람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쟁탈전을 벌임으로써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했던 것이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장 17절. 예수께서도 땅에 떨어지는 사탄의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 사탄의 추락을 목격하였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땅으로 떨어진 사탄은 곧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켜 그들을 자신의 수하에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만물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임무를 사탄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처럼 취소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을 타락시켜서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기만 하면 사탄의 수명은 보장되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사탄은 마침내 하나님과의 대결을 시작하였다. 그는 우선 스스로 아침의 아들 루시퍼로 분장하고 더 나아가 빛의 신이며 위대한 우주의 건축자로 사람들 앞에 등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만물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지혜를 주셨으므로 우선 사탄은 이것을 그의 무기로 삼았다. 그래서 루시퍼를 섬기는 무리들은 그가 이성적인 신이요 과학적인 신이라고 확신하며 우주를 건축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광명의 신이라고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광명의 신으로 가장할 것을 폭로하였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에서 15절.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사탄이 스스로 빛의 신을 가장하여 하나님과 대립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사탄은 가나안의 반역자들을 통해 이원론을 주장할 때부터 우상의 신전에 2개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대립을 시작했다. 이 2개의 기둥은 이미 두로의 기술자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에까지 들어섬으로써 사탄의 비기기 작전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열왕기상 7장 13에서 15절. 루시퍼가 된 사탄은 스스로 이성과 과학의 신을 사칭하였으며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을 자신의 수하로 끌어모았다. 그리하여 루시퍼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 권세를 잡았다. 루시퍼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그의 제자 알렉산더를 인본주의자로 길러내었고,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에 대한 광신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테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할례받은 아이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에피파테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에피, 빛이라는 말과 파노스, 뛰어난이라는 말의 합성어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혜를 루시퍼가 자신의 것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오직 루시퍼를 따르는 자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루시퍼의 수하가 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루시퍼의 부하들이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 8절.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측근의 천사장으로 임명하실 때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까지도 부여하여 그에게 음악의 재능을 주셨다. 이 음악은 바로 우주의 생성과 운행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에스겔 28장 13절. 이 음악은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든 문학과 미술 등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인이 농사일을 벌이고 놋 땅에 도시 문명을 건설했을 때 사탄은 그의 후손들을 대중문화로 사로잡아서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창세기 4장 21절.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 사탄의 무기인 음악을 빼앗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사용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켰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만과 방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의 신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결국은 사탄의 추종자들이 그 세력을 본격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부터 다시 루시퍼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세상 권세를 잡았다. 바벨론 후에는 메대와 페르시아가 잡았고 그 후에는 헬라와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자만이 지혜의 천사인 루시퍼의 미혹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불법에 대한 권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할수록 세상 권세는 사탄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노라고 장담하며 천하만국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당당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5에서 7절.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려는 세력들은 유대인들을 자기네 편으로 회유하기 위해서 장차 나타날 그들의 메시아, 즉 적그리스도를 솔로몬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은 그만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다가
루시퍼의 미혹에 넘어가서 루시퍼가 파견할 적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을 내어주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모두 루시퍼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자랑하는 루시퍼의 세력과 그의 무리들을 깨트릴 새로운 구상을 준비해 놓으셨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취소할 수 없는 칙령으로 유대인의 진멸을 명령하였으나 그의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또 하나의 칙령을 내린다. 즉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무기를 준비하고 그들을 해치려는 하만의 세력을 진멸하라는 칙령이었다. 그러나 이미 하만은 나무에 달렸고 왕비 에스더가 왕의 오른편에 있었으며 왕비의 오라비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으니 싸움의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이미 사탄에게 범죄자를 다스리라는 취소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할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백성은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라는 명령이었다. 사탄은 지혜와 과학과 이성으로 싸우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과학과 이성을 이길 만한 놀라운 새 전략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루시퍼가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들로 그들의 무리를 깨트리게 하심으로써 그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합리주의란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로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농사를 짓도록 조치하셨다. 농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한 인내와 절제를 필요로 하는 노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농사하는 자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죽임으로써 농사할 자격을 잃게 되었다. 본래 살인이라는 것은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1에서 12절. 이렇게 해서 농사를 포기하게 된 가인은 가족들을 데리고 노 땅으로 옮겨가 거기서 성을 쌓고 도시 생활을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기계 제작이나 예술 또는 가축의 사육 등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직업들을 갖게 하셨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창세기 4장 20에서 22절. 그러나 도시 생활에서의 문제는 그것이 날씨와 별로 관계가 없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탄은 바로 이 약점을 이용하여 가인의 후손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로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은
본래 사탄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즉, 가인의 성에서 기반을 잡은 사탄은 스스로 과학과 기술의 신을 지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가인의 도시 문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족속까지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긴급 조치로 홍수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다. 그러나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은 또 갈등을 일으켜 마침내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면서 니므롯은 자연히 가인의 후예를 지칭하게 되었다. 본래 무기를 제조하는 기술자였던 니므롯은 자신이 가인의 환생이라고 선전하는 한편 과학과 기술의 신을 자처하는 사탄의 아들이 되기로 한 것이다. 그 후로 바벨론의 모든 과학과 기술의 산물은 니므롯의 작품이라는 트레이드 마크가 붙었다. 점성술은 천문학이 되었고, 무당의 푸닥거리는 의학이 되었고, 연금술은 금속학이 되었으며, 각종 기계와 공구들을 만들던 일은 기계공학으로 발전하였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는 바퀴의 발명도 니므롯의 작품인 것처럼 왜곡되었고, 육진법의 과학과 십진법의 수학도 모두 바벨론 문명의 산물로 둔갑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과학과 기술이 가인 족속만의 전유물은 아니었고 니므롯의 것도 아니었으며 사탄이 준 것도 결코 아니었다. 셋의 후손이었던 무두셀라도 창을 사용하였고 노아는 연건평 2800평의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였으니 과학과 기술은 바벨론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니므롯의 이전 시대인 수메르 초기의 출토품 중에도 바퀴 달린 수레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바퀴도 니므롯의 발명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므롯은 특히 건축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특히 바벨론과 니느웨 등의 수많은 신전들을 건축했는데 이러한 건축 기술이 니므롯의 독자적인 전유물이 아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바벨론 이전에 이미 셈족에 속하는 수메르 사람들이 건축했던 성과 신전의 흔적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함에 속하는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대한 건축물들을 많이 남긴 것처럼 함의 둘째 아들인 미스라임도 애굽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라든가 신전들의 유적을 남겼다. 가나안 사람들은 성경을 내세우며 예루살렘 성전도 자기네가 건축한 것이고 가톨릭 시대에 건축된 유럽 각국의 큰 성당들도 모두 자기네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늘날 모든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고층 빌딩들도 모두 그들의 기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신인 위대한 건축자 루시퍼의 지도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신을 과학의 신이며 기술의 신이고 이성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현대 문명을 이룩한 모든 과학과 기술도 다 루시퍼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그들의 주장을 전개한다. 모든 과학적 발전을 이룩한 발명과 발견은 다 루시퍼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이룩한 창조적 노력의 결과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그들의 아비인 사탄의 거짓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대한 방주를 건조한 노아를 비롯하여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고 바벨탑도 니므롯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모든 인류의 합작품이었다. 또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도 비록 생업으로 우상을 만들기는 했으나 어쨌든 기술자였고
애굽의 피라미드와 신전을 실제로 건축한 것은 히브리의 기술자들이었다. 그래서 애굽 왕은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 과학과 기술의 맥은 모세가 인도하던 광야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부사렐에게 기술 감독을 맡기도록 분부하셨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출애굽기 35장 30에서 32절. 본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최고의 기술자 집안이었고 유다 지파의 본거지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과학과 기술의 요람이었다.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며 그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금속 기술자 집안으로 같은 기술자 집안인 유다 지파와 행동을 함께 했던 것이다. 또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가나안의 장수 시스라를 장인의 방망이로 때려 죽였다. 역대기에 보면 아예 겐 사람 중에는 베들레헴의 자손들이 있고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그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은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중건하였고 그 스룹바벨로부터 전해 내려온 기술과 전통을 이어받은 자가 곧 목공 요셉이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는 바로 그 요셉의 문화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목수가 되시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가복음 6장 3절. 사탄이 루시퍼의 이름으로 나타나 빛의 신을 자칭하고 또 과학의 신이며 기술의 신이고 위대한 건축자라 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한 것은 처음부터 장차 올 교회의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사무엘하 7장 12에서 14절. 이 영원한 집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은 실패하였다. 결국 유다는 멸망하였고 오늘날에는 그 성전을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집은 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가 장차 건축하실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세우시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에서 20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공되는 날이 곧 사탄의 장사날이다. 그래서 사탄은 이 교회의 건설을 회방하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쓰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에서 사탄이 크게 성공하였던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우기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거대한 성당들을 짓도록 유도한 데 있었다. 마침내 중세의 교회들은 경쟁적으로 큰 성당을 짓다가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였고 그것의 불법성을 가리우기 위하여 성경 읽기를 금지하다가 인간의 타락에 앞장서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데 성공한 사탄은 곧이어서 이 성공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자랑인 과학과 이성을 앞세워서 실증주의 철학을 유행시키기 시작하였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기록한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과학의 유토피아를 주장했다. 베이컨의 실증주의는 인식론적 경험론을 추구한 존 로크와 기계론적 유물론을 전개했던 토마스 홉즈를 거쳐 삼위일체를 부인한 아이작 뉴턴에 이르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에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발로 불붙기 시작한 이 실증주의의 물결은 전 유럽을 휩쓸었고 과학의 신을 자칭하는 루시퍼에게 회심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셈 집안의 횡포 때문에 니무롯의 반란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먹혔다면 바로 가톨릭 교회의 타락 때문에 루시퍼의 실증주의와 유물론이 전 세계를 삼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루시퍼가 자기의 것이라고 속여서 그의 수하들에게 선전한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사탄에게는 창조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관리하는 능력만 있기 때문에 사탄은 과학과 기술에 대하여 이해는 하고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능력이 없다.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개발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하는 것을 살피고 있다가 자신이 이용할 만한 연구의 성과가 나타나면 즉시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빼앗아다가 악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발명품들이 다 그렇게 사탄에게 악용되었다. 사탄은 노벨이 탄광 개발을 위해 발명한 폭약을 가져다가 무기를 만들었고 퀴리 부인의 연구를 핵폭탄 제조에 쓰고 비행기를 발명하면 곧 그것으로 폭격기를 만들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나 컴퓨터 등도 결국은 모두 그렇게 사탄의 손에 빼앗겨서 악용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사탄이 자칭해서 과학의 신이며 기술의 신이라고 하면 거기에 속는다. 사람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진리를 공부해서 깨닫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 놓고도 그것이 다 루시퍼의 도움을 받아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그러므로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말쟁이인 사탄에게는 합리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탄은 태연하게 합리주의의 깃발을 들고 있다. 사탄은 자신의 것이 아니면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몰아붙이며 자신의 것만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사탄의 합리주의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탄은 늘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것에 자신의 논리를 가져다가 붙인다. 즉 이미 발생한 사실을 뒤쫓아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간교한 미혹에 사람들은 자주 넘어가서 사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한다.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무엇이든 분명하게 되나 사탄의 시각으로 보면
언제나 앞뒤를 분간할 수도 없는 혼돈뿐이다. 사탄의 습성 자체가 바로 혼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안다고 지절거리는 인간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고 계신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욥기 38장 2에서 6절.